그러면 8장 16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살펴보았지만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씀인지 한번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8장 15절의 말씀에 연이어서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8장 15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너희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구나. 하지만 나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 한국말 성경에서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번역을 해 놓았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헬라어 원문을 보면 반복되는 것은 생략하게 되어 있는 그런 문장 구조상의 법칙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판단 자체를 안 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이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육체에 따라 판단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외모를 따라 판단하지만 나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 외모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8장 16절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건데요. 내가 판단한다면 내가 판단할 때 내 판단은 참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말 성경에서는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렇게 번역한 것은 좀 아쉽죠. 왜냐하면 8장 15절을 잘못 번역했기 때문에 8장 16절도 번역이 꼬인 겁니다. 8장 15절에서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번역을 해버리니까 나는 아예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런데 만일 판단하는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판단은 참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번역을 해놓은 것이죠. 하지만 8장 16절은 내가 판단하여도 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내가 판단하는 것은 만일 내가 판단하면 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번역이 되겠습니다. 8장 15절과 16절을 연이어 쉽게 이해하기 좋게 번역을 한다면 너희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연이어서 8장 16절에 만일 내가 판단하면 내 판단은 참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그렇게 볼 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판단할 때 그 판단은 거짓된 판단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된 판단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왜 참된 판단이 되겠습니까?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된 판단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합니다. 겉모습을 따라서 외모를 보고서 판단하는 거죠. 저 사람이 키가 크네, 작네, 돈이 많네, 적네, 저 사람이 옷이 어떠네, 저떠네, 외모가 어떠네, 그런 걸 보면서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얼굴색이 하얗네, 까맣네, 뭐 노랗네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고 이 사람의 그 모습이 좀 품격이 있는 것 같으면 좀 그렇게 판단하지만 그렇지 않고 누추해 보이면 깔보고 무시하는 그런 판단을 하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판단은 참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지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신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꿰뚫어 보시는데 어떻게 꿰뚫어 보시는가? 우리의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까지도, 그리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동시적으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아시는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판단은 참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판단은 그러므로 잘못된 판단이 아니고 항상 옳은 판단입니다.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 옵사이드가 아닌데 옵사이드라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도 하고요. 또 골이 아닌데 골이라고 판단하거나 등등 여러 가지 오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잘못된 판단들이 많습니다. 언론이 잘못된 정보를 흘려주어서, 그래서 그것만을 들은 사람들은 그 언론 이야기만 듣고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을 총체적으로 알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의 그런 한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동시에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판단은 참될 수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아무리 음모를 꾸미고 아무리 변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선한 것으로 치장을 하고 자선사업으로 자기 자신을 감추고 자신의 더러운 모습들을 여러 가지 착한 행실로 가리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셔서 마치 주님 앞에는 우리가 발가벗은 것처럼 완벽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판단은 어떤 판단인가? 참된 판단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판단이 참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혼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판단이 참된 것이죠. 여기도 번역이 좀 실수가 나왔어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 파테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성경 원문에 들어있는데 이걸 번역하시는 분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빼놓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참된 판단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8장 17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있는 진실이 증명되는 법칙을 인용하고 계시는 거죠. 유대인들의 율법, 다시 말하자면 모세 오경에 있는 말씀이죠. 모세가 준 율법에 이것이 참된 증언인지 참된 증언이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이 똑같은 증언을 하게 되면 그 증언은 법정에서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법칙이 율법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주 특이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너희 율법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점이 아주 특이합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의 율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첫 번째 해석의 가능성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을 쓸 때 이미 기독교와 유태교가 완전히 분리되고 적대적인 상황이 된 그 상태에서, 그래서 이 기독교의 공동체 속에 있는 사람들이 글을 쓸 때는 유대교를 우리와 같은 그런 동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를 하나의 적대 세력으로 보았기 때문에 유대 회당을 가리켜서 너희들의 회당, 너희들의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어법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회자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렇게 썼을 가능성도 하나 있고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냥 이 말씀을 실제로 하셨을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너희 율법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율법,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을 생생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가 너희들의 절기, 너희들의 뭐 축제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행하는 그것을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이런 방식을 취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율법에 보면 재판에서 그 증언이 제대로 된 증언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어디에 그렇게 써 있는가요?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신명기 19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17장 6절에서도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대 사회에 어떤 죽일 죄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음을 했다든가 아니면 어떤 폐륜 자식이 있어가지고 그 폐륜 자식이 아버지를 향해서 뭐 돌을 던진다거나 침을 뱉는다거나 반항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폐륜 자식이 있다거나 아니면 살인죄를 저질렀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죄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지었을 경우에 그 사람을 재판을 해야 되겠죠. 재판을 할 때 어디서 재판을 합니까? 마을 입구에서 재판을 합니다. 왜 마을 입구에서 재판을 할까요? 그것은 마을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으면 마을 문 거기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곳이 바로 마을 입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집에서 생활하다가 자 어떤 문제 가지고 재판 한번 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로 모였냐면 그 마을의 문, 우리나라로 치면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이런 문들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에도 그런 문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지붕이 있는 문이 아니라 그냥 입구처럼 생긴 곳이에요. 입구처럼 생긴 곳에 거기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드는 겁니다. 동네 사람 전체가 몰려들어 가지고 재판이 시작되는 것이죠. 재판이 시작되면 거기서 재판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뭐 랍비가 재판장 역할을 할 수도 있겠고 대체로는 그 마을의 어른들이 재판을 합니다. 그 어른들을 가리켜서 장로라고 표현을 했죠. 그 마을 전체가 사실은 시족 사회이기 때문에 다 뭐 언니, 동생, 형, 누나, 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해가지고 그 마을 전체가 하나의 시족 공동 사회였습니다. 그 시족 공동 사회에서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시족 공동 사회가 모여 있는데 그런데 그 어떤 이슈가 생기면 누구 앞으로 다 달려가죠?
다 고조 할아버지 앞에 다 달려가 가지고 거기서 그 고조 할아버지 앞에서 아버님 뭐 이런 거 어떻습니까? 뭐 얘기하면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해라라고 결정을 내려주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결정하던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렇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마을 사람들 전체가 다 모여드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서로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아니라 다 일가 친척들입니다. 다 친척들인데 그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어른들이 재판석에 앉게 되는 거죠.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그 어른들이 장로에 앉아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증인들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놈이, 저 자식이, 저자가 아버지를 향해서 패륜 짓거리를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는데 그 증언이 혹은 어떤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을 내가 봤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증언이 있을 때 한 사람의 증언만 있으면 오케이, 이 사람이 너 죄를 지었다고 하니까 죽여! 하고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증인 한 사람만 얘기해봤자 형이 성립이 안 됩니다. 왜? 그 한 사람의 증언만 가지고는 확인할 수 없다는 거죠. 똑같은 증언이 2명에게서 혹은 3명에게서 나와야 법을 집행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판단하시는데 예수님의 판단이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판단하고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도 같이 판단한다 해서 판단이 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 자가 되기도 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이 있다고 한다면 두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죠? 아하,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의 증인만 있어도 참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증언보다 하나님의 증언이 어떻죠? 훨씬 더 파워풀한 증언이 되는 거죠. 두 사람만 나타나서 증언을 해줘도 그 증언이 참된 것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건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증언은 어떤 증언이냐? 나도 증언할 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증언은 진리가 남고도 남는다 이 말이에요. 진리이고도 남는다 이 말이죠. 이런 식의 논법을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칼과 호메라고 하는 그런 용법입니다. 이걸 칼이라고 있고요. 와 호멜이라고 하는 그런 용법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거 Q라고 쓰면 안 되는데 이거 W라고 써야 되는데 타이핑을 잘못했네. 이거 W입니다. Q가 아니고 칼바호머라고 하는 그런 경중법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거죠. 그러면 고쳐보겠습니다. 뭐까짓 거 고쳐보죠. 잽싸게 고쳤습니다. 경중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중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작은 것에 가벼운 것에서 사실이라고 한다면 무거운 것에서는 더더욱 진실이 아니겠느냐라는 식의 논법을 가리켜서 경중법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런 용법들이 많이 나옵니다.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안다면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는 식의 논법이 칼과 호머 논법이라고 하는 거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악한 재판장도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악한 재판장도 과부가 가서 계속해서 간청하면 결국은 들어주는데, 하물며 사랑이 많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잘 들어주시겠는가 라는 식의 논법이 칼과 호머 논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칼과 호머 논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하나님도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고 했으니까, 율법에 보면 2명이나 3명의 사람이 증언하면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이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언한다고 한다면 내 증언이 얼마나 더 진실이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칼과 호머 하물며 논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여기서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께서도 증언한다고 말하니까,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아버지가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지 못한 겁니다. 어떤 아버지를 생각했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지금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버지 어디 있어? 라고 질문을 던지는, 그러니까 지금 와 있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증언한단 말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들이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냥 요셉이 예수님을 양자로 받아들인 것이지 실제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니네 아빠 어디 있어? 너 사생자 아니야. 너 어디서 주워온 애 아니야. 그런데 네 아버지가 어디 있다고 그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의도가 여기에 들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는 거죠. 네 아버지가 어디 있어? 너 사생자 아니야? 너 마리아가 그냥 어디서 애를 베가지고 와가지고 난 애 아니야? 그러면서 비난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영적인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엉뚱한 반응들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 도발하는 말이 무슨 말을 했냐면 8장 40절에서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우리는 아빠 엄마가 제대로 있는 집안 사람들이야. 우리는 깨끗한 사람들이야. 어디 음란한 데서 태어난 사람이 우리 앞에서 까불어라고 하는 식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8장 20절,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지금 헌금함 앞에서 했다고 했는데 헌금함이 어디에 있죠?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여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 그 사이에 있었다고 합니다.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그 지성소가 있었고 거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죠. 지성소 밖이 성소인데 성소는 대제사장 그냥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가 있었고요. 그 성소 바깥에는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갈 수가 있었고 그 이스라엘의 뜰 바깥으로 여인의 뜰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뜰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여성들이 들어갈 수가 있었고요. 근데 이방인은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 여인의 뜰 바깥에가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그 경계 바깥에도 역시 성전이긴 한데 그 바깥 영역은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이방인의 뜰이었죠. 근데 헌금함이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그 이방인의 뜰에서부터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헌금함이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왜 헌금함이 이 위치에 있었을까요? 구체적으로 정확한 이론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추측하기에는 거기다 놔야 모든 사람들이 다 헌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여인의 뜰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여인의 뜰 입구에 있는 그 헌금함을 보면서 이방인들도 거기다가 헌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 안을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 남자나 여자들도 역시 그 안에 들어가면서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헌금함을 놓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위치가 바로 여인의 뜰과 그 이방인의 뜰 사이 그 입구에 그 헌금함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바로 이 헌금함이 어떤 헌금함이냐면 과부가 2렙돈을 바쳤던 그 장소가 바로 그 헌금함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가르쳤냐면 바로 그 헌금함 앞에서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 헌금함에서 가르쳤을까요? 그 앞에서 가르쳤을까요? 헌금함이 설치된 그 이유와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뜰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가르치셨다고 한다면 남자들만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겁니다. 여인의 뜰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고 한다면 여인들만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뜰과 이방의 뜰 그 사이 헌금함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가르쳐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고 여인들도 들을 수 있었고 그 앞을 지나가는 유대인들도 들을 수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바로 그 위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잡으려고 한다면 명분이 있어야 잡잖아요. 도둑질하는 것을 현장에서 보고 그 현행범으로 잡든지 아니면 무슨 죄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명분이 없이 잡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구절에서는 잡으려고 시도를 하려고 했지만 그걸 못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아예 잡는 사람 자체가 없었다고 아무튼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잡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있는 거죠. 그 유대 관리들이 예수님을 잡아와서 쳐넣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속들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잡을 수가 없는 것이 명분이 없으니까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뭔가 무슨 특별한 죄목이 있어야 잡는 것인데 그렇게 잡지 못했는데
그렇게 잡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요한복음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은 예수님께서 더 가르치시고 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서 예수님을 아직 잡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 헌금함에 대해서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그 헌금함은 어떻게 생겼냐면 13개의 트럼펫이 거기에 장식되어 있는 헌금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헌금함에 이렇게 그 나팔리 모양이 있는 그런 이렇게 아주 화려한 모습의 헌금함이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성전에 오면서 바치던 곳이었는데, 그리고 그 안에 제물들이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8장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러한 가르치고 있는 그것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갈 텐데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고 너희는 그냥 죄 가운데 죽을 것이고 내가 가는 곳에는 당신들은 올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 하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도대체 어딜 간단 말일까? 어디 사라진단 말일까? 도대체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한다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우리가 다 따라가면 따라갈 수도 있는데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이 어딜까? 생각해 보니까 혹시 죽으려고 하나? 자결하려고 하나?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하면서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해서 자꾸만 수근수근 거리고 대화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8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8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아래에서 났다는 얘기는 육신을 따라서 일반적인 혈통에 따라서 났다고 하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께서 위에서 났다고 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는 하셨지만 그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태초에 상고에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것이고 하나님에게 속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8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결국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거역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8장 25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자꾸 이 말씀을 하시니까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해서 묻는 거죠.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계속 알 수 없는 말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셔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8장 26절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냥 자의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8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시는 모든 말씀이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면서 하신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8장 28절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거죠. 영적인 진리를 이야기해도 전혀 들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 마음이 닫혀버린 채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게 되는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같이 우리 대화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얼굴들 한번 보여주시고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 권사님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또 은혜 많이 받았고요. 많이 피곤하실 텐데 오늘 또 뭐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셔서 뭐 이렇게 특별한 질문은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들의 그 판단과 예수님의 판단이 다르다는 거를 늘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그렇고, 네, 특별한 질문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늘 바라보는 게 늘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을 보거든요. 그래서 일부만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는 게 아니고 진리의 한쪽 측면만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맞는 것을 보고 있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진리가 전부가 아니고 일부이고 작은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잘 기억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본 그 진리, 내가 본 그 옳은 면이 그것이 옳지만 틀린 게 아니고 옳은 걸 보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 부분이라고 하는 것, 부분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통을 본다고 한다면, 컵을 본다고 한다면 이 컵을 보면 이 위에서 보면 동그랗지만 그렇죠? 어이구 위에서 보면 동그랗지만 그런데 옆에서 보면 직사각형이란 말이에요. 위에서 보면 동그랗지만 옆에서 보면 직사각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그란 것도 맞고 직사각형도 맞고 다 맞아요. 이게 잘못 본 건 아니고 옳게 봤어요. 옳게 봤는데 동그랗게 본 것도 옳게 본 거고 직사각형으로 본 것도 옳게 본 건데
동그란 것만 있다고 보시면 그 사고가 편협해지는 거죠. 그리고 직사각형만 있다고 봐도 사고가 편협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의 머리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더 깊이 알 수 있을까?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달을 수 있을까? 항상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대체로 내가 바른 것을 보고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이 너무 센 나머지 마음을 완전히 거기에만 닫아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들이 많죠. 안타깝게도 그런 모습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서 자꾸만 나타날 때가 많아요. 이게 확신을 막 했는데 사실은 그게 잘못된 것에 대한 확신일 때 아주 위험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조그만 지식으로 예수님을 자기분들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예수님을 자기들의 머릿속으로 집어넣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게 진리 앞에 겸손하게 배워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고은아 권사님 계시나요? 계시면 네, 마이크를 켜주셔야 하는 겁니다. 네. 네. 오늘 말씀도 너무 잘, 저 앞치마도 안 벗었다. 이뻐요. 밥 먹고 막.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세세하게 한 문장씩 이렇게 세세하게 짚어주시니까 그냥 예전에는 이렇게 물 흘러가듯이 그냥 별로 이렇게 깊게 생각 안 했던 구절도 좀 다시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17절 말씀하고 이제 경중법 말씀해 주신 거, 맞아. 유대인의 율법에 그게 있었지. 이제 다시 한번 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오후에 성경 공부를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유튜브로 들어주신 분들도 감사하고요.